문화 비유, 주인이 돌아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문화 비유는 좀 생소하지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화 비유는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를 같은 걸로 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문화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거 하나를 고르라.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거 하나를 고르라면 뭘까? 제가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면서 또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가 지금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냥 그리스도인이 힘든 게 아니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걸 거예요. 기다리는 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즉각적인 시대에 살죠. 그죠? 배달이나 택배도 순식간이죠. 저녁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이면 도착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도 핸드폰 검색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죠? 텔레비전 광고도 15초죠. 근데 그 15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채널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비해 신앙생활은 어떠냐? 기도해도 응답이 잘 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삶이 잘 나아지질 않아요. 기도하면 막 바로 응답 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사람은 더 득세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린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열광주의 종말론주의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이 문제는 이건데 진짜 문제는 이건데 뭐냐면 종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그죠? 관심이 없어진 것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화 비유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 11절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기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배경입니다. 자, 저 보시면 이겁니다.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구원이 임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예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대관식이 열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던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니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더디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디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더디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니들 생각과는 달리 조금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때 종 열을 불러가지고 은화 열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너희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저 보시면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유대 이런 군주들은 로마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럴 것이 그 당시 로마의 다 식민지들이었으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왕위를 받아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봉건 군주들이 로마의 승인을 얻어서 통치했기 때문에 임명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야, 니들 내가 로마에 갔다 올 때까지 좀 내 일을 좀 맡고 있어. 이거죠. 그 당시 실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아켈라오인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의 칭호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 실제 떠납니다. 종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일을 맡기고 갔겠죠? 어떤 일을 맡기고 갔을까요? 여러분 자쳐 보시면 헤롯이 떠나면서 로마로 떠나면서 종 열을 부르죠. 종 열을 불렀다는데 뭐 그 열은 열임령이 실제는 아니고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갑니다. 어떤 일을 맡기고 갔을까요? 야, 내가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장사하고 있어. 그거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떠나면서 돌아올 때까지 야, 내가 잠깐 로마 가서 왕의 칭호를 받아올 테니까 니들 내 대신 여기를 잘 다스리고 있어.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왕 자신이 했던 일을 하라고 맡기고 떠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잘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의 유대인 사신들이 아켈라오를 따라가요. 왜 따라갔냐면 반대하려고. 저거 헤롯 아켈라오는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니까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유대 사신들이 따라가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이 불확실하죠. 그렇죠? 여러분 혼자 갔으면 모르는데 유대 사신들이 반대하려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은 아니죠. 그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은 불확실한 얘기예요.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맡기고 간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일을 잘했는지 정산하고 평가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통치하시다가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왕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기간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까지 바로 그 기간 동안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가 이 문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떠나는 귀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이고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눠준 문화는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나눠준 문화는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에요.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 니들 내 대신 내가 하고 있던 일 그거 하고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이에요. 11절을 잘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하다가 이 비유를 플러스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10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 비유는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에 관한 비유예요. 그런데 자, 저 보시면 이 문화 비유가 충성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충성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죠.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충성하라 라고 하면 보통 뭘 말합니까? 충성.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충성하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헌금하는 거,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물론 다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충성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 일을, 그런 삶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13절 그종 여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라는 단어예요.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은 내가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이죠. 장사하라는 말은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건 팔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장사하라라는 단어는 물건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책임 있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여기서 열이라는 단어는 실제 열이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화는 얼마냐면 한 노동자 3개월 임금입니다. 석 달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3달치 임금이니까 적자는 돈이지만 사실 왕이 준 돈 치고는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왜 이 귀인이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이렇게 작은 돈을 줬을까? 많지 않은 돈을 줬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왜 떠나면서 많지 않은 그 작은 돈을 맡겼을까? 경제적 투자가 아닌 겁니다. 얼마를 남기느냐?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 투자 심사가 아니라 정치적 충성 심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면 더 많은 돈을 주었겠죠. 그죠? 삼성 주식을 사고 하이닉스 주식 사라고 많은 돈을 줬겠죠. 그렇죠? 얼마를 남기는 게 중요하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지 않은 돈을 동등하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자, 잘 보세요. 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없는 동안 누가 내 이름을 걸고 일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사실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이 떠나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뭡니까? 안 왔으면 좋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여기서 장사한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인의 것을 갖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한다? 여러분,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인 겁니다. 그 쉬운 일 아닌 거죠. 자, 그런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자, 귀인이 돌아옵니다. 기대와는 달리. 귀인이 돌아와요. 근데 왕이 돼서 돌아온 거죠. 왕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왕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사절들이 따라갔지만 결국 왕위를 받아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부른 거죠. 그렇죠? 내가 없는 동안 내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평가와 결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니들 얼마나 남겼어?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김 집사, 너 얼마나 남겼어?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 목사, 너 얼마나 남겼어?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뭡니까? 자, 잘 보세요. 대신에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무슨 장사를 했는지 장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야, 이거겠죠? 자, 저 보세요. 얼마 남겼는지가 중요하면 야, 너 장사한 거 가지고 와봐. 장사해서 남은 돈 나한테 다 갖고 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래 장부를 갖고 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장사했는지 좀 보자. 거래 장부를 갖고 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 거래 장부를 갖고 왔는데 그 거래 장부에 내용이 가득하면, 거래 내역서가 가득하면 아, 이 종은 내가 떠났을 때 내가 돌아온다는 걸 믿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거래 장부가 비어 있으면 아, 얘는 내가 돌아온다는 말을 잘 안 믿었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 종들을 다 불렀죠. 자, 16절.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와 말합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가 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꼴을 차지하라 하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와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면 당신의 한 문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누구 것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자 왕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꼴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신실하다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했구나. 이 말이에요. 신실했구나. 이 말입니다. 다시 보면 왕이 그들에게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야, 너 진짜 성공했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 신실했구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부재한 시간 동안,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자기를 신뢰함으로 충성한 그 충성을 칭찬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 충성을 보시고 당신이 다스리는 통치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세 번째 온 종이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저 보시면 이겁니다. 이 종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내가 당신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벽장에 넣어뒀습니다. 얘기입니다. 벽장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무서워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지 않은 데서, 없는 데서 취하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걷어가고, 투자 이상 걷어가고,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득을 빼앗아가는 그런 엄한 종이라는 거예요. 엄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무슨 악한 일을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슨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악한 일 하지 않았잖아요. 악한 일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전하지도 않고, 은사를 받았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시간을 받았는데 드리지도 않고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귀인이 왕위를 위해서 떠났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귀인이 왕위를 위해서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어쩌면 이 사람이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따라갔으니까. 어쩌면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털레털레 돌아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면 내가 수건에 쌓아놓은 걸 돌려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건에 쌓아놨으니까 문화를 수건에 쌓아가지고 감춰뒀잖아요. 그랬으니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까는 한 문화를 갖고 장터에 나가서, 위험하지만 장터에 나가서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쟤는 저 귀인의 종에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싸두고 매이고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말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그럼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문화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27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위를 받아 돌아온 왕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끌어다가 자기 앞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때가 되면 충성하고 때가 되면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신앙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상실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소개받아서 인터넷 매체에서 소개받아서 읽은 책인데 상실이라는 책이에요. 싫어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은 조앤 디디온이라는 여성 작가가 쓴 회고록이에요. 근데 이 조앤 디디온이라는 여자가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혈증으로 가요. 쇼크까지 갑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 작가하고 자기 딸 병문안을 갔다가, 병원에 딸은 그대로 입원해 있고 병문안을 갔다가 남편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한 겁니다, 남편이. 두 번째 말을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장난하나? 또 물어봤는데, 음식을 준비하면서 물어봤는데 뒤에 대답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온몸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장난하나? 지금 딸이 아파서 분위기가 이러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나? 에이, 장난하지 마 하고 남편을 건드렸는데 남편이 의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911을 불러서 병원으로 가지만 가는 중간에 남편이 죽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이라는 책 맨 앞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5문장인데 이렇게 나와요. 삶은 빠르게 변한다. 삶은 순간에 변한다. 저녁 먹으러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알던 삶이 끝난다. 그 이야기예요. 삶은 순간에 변한다. 평범한 순간에.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쓴 책이에요, 이게. 회고록입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딸도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지불식간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평가와 결산이 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떠나시면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했느냐. 결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맡긴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소하고 예수 교회 다니는 것을 정말 조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삶으로 증명한다. 여러분, 그거 때론 손해일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주님은 그 흔적을 보기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영국의 한 기자가 인도에서 살고 있는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아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수녀님 그렇게 열심히 해도 캘커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일을, 표시도 안 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마더 테레사에게 물어요.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 전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 잘하였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라는 이런 칭찬과 평가를 듣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